한국 그 드라마 중에 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에서 이 우영우라는 이 변호사가 자기를 소개하는 그 대사가 나오는데요. 제 이름은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입니다.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이 우영우라는 이 극 중에 이 변호사가 이 자펙스트럼 그죠, 장애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신도 이 핸디캡이 있는 변호사인데 어떻게든 그 피고인들을 도와주려고 참 애쓰는 아주 좋은 캐릭터예요. 이 법정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뭐 원고가 있고 피고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검사가 나오고 또 피고인들을 또 도와주는 변호인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법정 드라마가 참 재미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여러분 세상 법정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렇게 뭐 아름답거나 항상 억울한 피고인들이 뭐 승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억울한 사람들은 여전히 억울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힘있고 나쁜 원고들이 또 승소하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두 절의 말씀이 바로 이 법정 드라마를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살벌한 재판이 거의 2년이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참여한 재판부가 처음부터 이 재판을 주도적으로 이끌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이 유대인 왕인 아그리빠 왕이 새로 이제 총독이 된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을 축하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축하하러 와가지고 좋은 음식 먹고 마시고 재밌는 시간을 보낼 생각으로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재판이 벌어지고 그 재판에 자신이 재판부로 들어가게끔 되는 그런 희한한 일이 가운데 벌어졌다라는 거죠. 사도행전 25장 14절 15절을 보니까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이 벨릭스라는 이전 총독이 이미 한 사람을 구류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전에 총독하에 잡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왜 잡혀 있었느냐? 이 원고 측이 등장을 하는데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새로 부임한 총독 베스도를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제거하는 것이 오로지 이 재판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총독 베스도가 자기 선을 넘어간 이 힘든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 거죠. 큰 그림을 하나 그리는데 그게 바로 아그리빠 왕이에요. 오늘 이 법정 재판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이 재판이 우리 믿는 우리 특별히 부활절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믿는 성도들과 그 부활절을 기념하며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에게 주는
영적 교훈 두 가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을 믿고 부활을 묵상하고 부활이 진심으로 나를 위한 일생일대의 사건이라고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의 정인석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부활 사건을 놓고 큰 두 부류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가 진짜 그의 가르침대로 죽고 부활했다는 것을 믿고 이 부활의 사건을 알려야 되겠다, 이걸 전해야 되겠다 라고 행동하는 그룹이 있었고, 나머지 한 그룹은 이 부활의 사건을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을까, 그들이 선택한 가장 쉬운 방법은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제자들이, 그 열성분자들이 훔쳐갔다, 이건 가짜 사건이다, 그들의 거짓으로 시작된 사건이다, 이 사건을 덮으려는 그룹이 생기게 된 거죠. 예수의 그 부활 사건을 전하려고 했던 12 사도들과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가는 곳곳마다 증언하고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요, 그가 다시 오실 구주라는 그런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죠. 그런 사도 바울이 이제 인생의 어쩌면 마지막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이 될 수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반대했습니다. 죽으면 안 됩니다. 당신이 그렇게 허망하게 30 초반에 죽어버리면 따르는 우리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마치 복사판처럼 3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들어가서 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을 많은 제자들이 말렸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1장 4절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잡힌다, 잡혀서 죽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리는 겁니다. 생떼를 쓰는 거예요. 가지 마세요. 왜 가서 잡히려고 하느냐, 눈에 불 보듯 뻔한 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느냐,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우는 당신들이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복음, 다시 살아난 그 예수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붙잡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 자신의 처지를 알고 있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그를 믿었던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가 잡힐 것을 알고 목숨을 잃을 것을 알지만 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리고 지리한 법정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급조된 이 원고책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잡기 위해서 이 무리한 기소를 하고 또 정치적인 압력을 가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일 것을 새로운 총독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이 고소의 쟁점이 결국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 그 예수가 부활을 했다, 살아났다, 이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선동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게 이 고소의 쟁점이었습니다.
본문 18절 19절을 우리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아났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메시지, 예수가 죽어 부활했다. 이게 이 당대의 석학이었던 그의 입을 통해 증언된 하나의 메시지, 한결같은 메시지. 그는 이 부활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증인석에 앉는 그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죽어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선포하고 선언할 메시지가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 때문에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예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할지라도 그는 그 어려운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가 바로 우리의 구원주 되시고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어 주셨다. 이 메시지를 선언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100년, 120년 남짓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성도로서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던질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오직 예수의 그 부활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나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맞춰져 있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모든 것을 걸고 전했던 그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통의 길이 뻔한 그 길을, 그래서 그 법정에서 그 안타까운 증인석에 앉아서 외로운 법정 투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의 부활,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마다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문제는 여러분,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묵상하는 것,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절을 믿고 묵상하고 이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다면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법정 어느 자리에 앉을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날마다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은 우리를 참소하기 위해 예수가 부활하셨다, 예수만이 참 진리라고 말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꾸로 들이기 위해서, 그들을 참소하기 위해서 영적인 법정으로 우리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진실로 믿어지고 내가 그 예수님의 부활로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라면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법정에서 무엇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전할지, 우리가 앉아 있을 자리가 어딘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라도 이 세상의 원고석에 앉아 있을지, 아니면 영적인 그 피고석에 당당하게 예수님과 그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을 전하는 피고가 될 건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여러분, 이 성도로서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석에 앉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전하는 메신저된 우리의 삶이 흠없고 깨끗하여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재판이 벌어지면 아주 치졸한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세상 법정은 피고 그가 말하는 그 증언보다 증언을 하는 메신저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믿고 증언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는 메신저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부활의 사건을 담을 만한 깨끗하고 순결한 그런 그릇이 되지 못하면 우리가 던지는 이 메시지가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 같은 어떠한 임팩트 없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재판이 수차례 열리면서 이 원고 측은 피고인인 사도 바울의 허점, 단점을 찾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처럼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성 성도들과 섹스 스캔들이라도 있다든지, 성도들의 그 흥금을 착취한 유용한 그런 증거라도 좀 나왔다든지, 아니면 그가 사람들을 사기치거나 사람들 때리거나 감금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면 훨씬 더 이 재판은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살필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저가 황제에게 호소한 거로 보내기를 작정하였다. 총독들, 재판관들이 아무리 죽일 만한 죄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죄가 없었다라는 거죠.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만한 그런 잘못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그의 삶을 통해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고 그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메시지 외에는 없었고, 그의 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이 이 메시지를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런 힘을 주게 되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증인석에 앉기 위해서 이미 그의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우리 평소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귀한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그의 삶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그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부르심, 그 직분이 비방당하지 않기 위해, 혹시라도 내가 전하는 이 부활의 메시지가 훼손당하거나 평가절하되지 않기 위해 그런 전 인생을 통틀어서 예수가 걸어가신 그 좁은 길과 좁은 문을 향하여서 때로는 수고하고 배고픔과 매맞음과 억울함과 눈물남과 참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인생길을 자진하여서 걸었고, 그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죽을 만큼 맞았고 갇혔고 난동을 당했고 배가 파산되는 그런 어려움을 그는 감사함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그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 이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는 너무나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이식하는 부요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법정에 갇혀서 징계받는 자처럼 보였지만 결코 그는 이 땅에서 헛된 죽음으로 사라진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늘 근심하는 자 같았으나 그 마음에는 산 소망 되신 예수로 기뻐하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을 부요하게 하는 그런 인생, 그런 메시지, 그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증인석에 우리가 앉아야 되는데, 이 증인으로서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과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땅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야 될 증인석이 어디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증인석에서 우리가 던져야 되는 그 핵심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의 영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복음의 진리를 따라 우리가 겸손의 띠를 두르지 아니하면, 온유함으로 우리가 옷 입지 아니하면, 거룩한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법정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정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영적인 세상 법정에 언제라도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는 믿는 자들은 언제라도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참수하고 우리를 소송거는 자들에게 부끄럼 없이 전할 생명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메시지가 바로 선한 양심이 동반된 메시지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로 우리가 다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던질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 성령께서 주시는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정결한 삶 가운데 간직되고 있다가 우리의 거룩한 인격, 성격, 성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유통 통로인 우리가 깨끗하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한 우리 때문에 그 순결하신 복음, 부활의 메시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같은 깨끗함과 정결함이 동반되지 않은 정언은 더 이상 힘이 없어요. 파워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깨끗함과 순결함, 선한 양심이 동반되지 않은 정언이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부활의 그 메시지로 회복되고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법정에서 우리의 그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결함이 뒷받침된 정언을 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넓은 의미에서는 영적인 법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어디에 앉을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회방하며 복음의 확장을 막으려는 원고척에 앉을지, 그 원고척에 방해해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을 완성하셨다. 땅 끝까지 가야 될 이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는 피고측이 될 건지, 이걸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과 성도들이 원고측도 싫고 피고측도 싫고 방청객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재판에 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방청객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어쩌면 이기는 편이 우리 편, 그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앉았던 그 자리가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서의 자리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약하고 어그러진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선한 양심으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메시지, 전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석에 앉아서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메시지를 던지는 여러분 고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